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기억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라 앞에 보면 청년의 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만 했고 여러분에게 인사할 때 멋진 청년이십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다 청년이 왜 청년인지 제가 또 성경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하튼 오늘 전도서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불철주야 밤낮으로 연구를 진행하던 교수와 대학원생 조교 2명이 있었습니다. 예. 하루는 이 3명이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게 됐어요. 연구하다 보면 같이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마침 학교가 이렇게 좀 성장하다 보니까 신축 캠퍼스 건물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현장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반짝거려서 봤더니 고색찬란한 램프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알라딘이 유행이죠? 램프를 발견했어요. 근데 장난삼아 문질러 봤더니 진짜 정말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이 나타나는 거 한 번쯤 다 상상해 보셨죠? 예. 한 번 안 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예. 정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램프의 요정이 말합니다. 나는 3가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한 사람이 하나씩 말해보시오. 먼저 석사과정의 조교가 말합니다. 나는 미스 유니버스와 남태평양에 가서 정말 섬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말이 마치자마자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 다음에 박사과정의 조교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박사과정의 조교는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하와이에 가서 휴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말이 마치자마자 무섭게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램프 요정이 교수를 바라봅니다. 교수를 바라보지야 교수가 아무 말 안 해도 천천히 입을 엽니다. 입을 열더니 나는 사라진 아까 2사람이 점심 식사 후 실험실로 돌아와 주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전도서를 보다 보면 이런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원하고 싶은 거 하고 싶지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또 끼어들면 우리 인생은 이상하게 꼬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상호 연쇄작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태초를 창조를 창조하실 때 단순히 있으라고만 한 게 아니라 상호 연쇄작용까지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예. 이걸 또 화학적이라도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계속 허무하고 헛되고 바람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 말했던 저자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거든요. 코헬렛이 무슨 말이냐면 뛰어난 발언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언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말을 조리 있게 하시는 사람을 코헬렛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저자에 대해서는 솔로몬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솔로몬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무튼 솔로몬이 저자든 아니든 간에 직접적으로 솔로몬과는 다 관련이 있어요, 내용이. 그러니 여러분 막 저자의 골치 아프지 마시고 그건 저희들이 연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게 솔로몬에서 썼고라는 솔로몬이 관련될 거라는 걸 아시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솔로몬을 좀 알아야 전도서 이해가 더 편하겠죠? 예. 솔로몬은 쉽게 말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자신은 이 전도서를 볼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기가 살았더니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진리를 발견한 사람으로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을 볼 때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부와 성공은 빌 게이츠의 수천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가 제가 알기로 5조에서 6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산이. 그렇다면 수천 배라면 우리 좀 숫자로도 더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몇 경까지 가야 되는, 머리 아픕니다. 하여튼, 그랬고, 인기와 명예는, 여러분 여기 어른들 여기에서는 BTS 모르는 분은 계실 텐데, 솔로몬은 다 알 거예요. 그만큼 부와 명예를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수많은 인생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바라봤습니다.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그는 수많은 석학들보다 뛰어나다고 평가되고 있는 왕입니다. 그런 그가 전도서를 1년에 말년에 썼다고 하는데요. 인생에 말년에 썼다고 하는데 이제 막 나이적으로 볼 때 연대적으로 볼 때 막 인생의 바다에 뛰어들려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 목사님, 이 나이든 저희들은 청년이 아닌데 이 말씀 들을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를 좀 해석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전도서 11장 9절에서 볼 때 이 청년의 때는 영어로 보면 in the days of your yout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에 따라 우리말 한국말로 볼 때는 20대와 30대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10대 때부터입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히브리어나 유대인들이 보면 성년식을 보통 몇 살에 하는 줄 아세요?
14살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맞는 거예요. 어른으로 인정하는 때가 14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럴수록 저는 머리도 희끗희끗하고, 이거 저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본문에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청년인가? 우리 한번 소리 내면서 자기한테 해볼까요? 자신에게? 나는 과연 청년인가? 네. 청년이고 싶죠? 청년이고 싶죠? 다 그럴 거예요. 딱 돌아가고 싶으면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는 과연 청년일까? 이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들을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저는 여기에서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는 것에 좀 의미를 달리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고한 날이 전에 이르기 전에는 여러분 인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이때를 노년이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인생의 마지막 때라고 보시는 분도 계세요. 여하튼 나이 들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청년의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 10대 때부터 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까지를 저는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의 악기라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거든요. 이 세월의 의미가 포인티드 데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정해진 기간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특정의 한 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청년의 때는 이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 해석을 어릴 때로 보냐면 청년의 때로 딱 국한 짓는 게 아니고 청년의 때부터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까지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대해서 그러면 저 혼자만 그랬냐? 그래서 찾아봤죠. 많은 분들이 이 노년의 때니 그니 청년 때라고 해석하는 물리적 해석을 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것들을 좀 더 지금 시대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혜로운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만 던진 이야기일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이란 말은 새벽과 같은 개념을 사용합니다. 새벽이라 하면 어둠이 끝나고 막 햇볕이 함께 나오는 때를 새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 어린 시절을 지나 이제 사회를 향해 독립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때가 청년의 시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볼 때 이해를 할 때 여러분 유대인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 구약 때는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청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유독 전쟁이 많았습니다. 구약 때. 그렇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어느 때나 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 민수기나 신명기를 보면 이들에게 청년들 즉 징집을 하게 될 때 이 청년들의 개념은 거의 10대 말 때부터 해서 60세까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개념에서 청년은.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의 청년은 군대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해갑니다. 물론 강하고 빠른 사람을 뽑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0대 때가 강하나요? 여러분 살아보니까 남자들 30, 40대가 더 힘이 세나요? 30, 40대가 더 강합니다. 빠르기는 20대를 못 따라갑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 10대가 빠르다고는 하지만 사실 20대가 가장 피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분 최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발육이 빠르다 보니까 여자 목욕탕에 남자아이들 이제 4세 이하로 낮춘 거 아세요? 그 법을 올렸어요. 예전에는 5세, 저희 때는 7세였어요. 그 말은 발육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청년의 때를 단순히 10대 때만 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의문을 가지시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나는 나가서 싸울 수 있다. 그러면 청년인데 근데 단순히 싸움에만 전쟁에 국한할 게 아니고 우린 또 하나님 말씀의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성경적인 청년은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청년은 단순히 나이에 많고 적음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생물학적인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고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이 청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창조되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본래 청년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러겠다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권사님들은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노력하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은 청년이 아니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을 왜곡하려는 게 아니고 좀 확장해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 앞뒤로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아까 말했던 청년하고 되니 이제 내가 청년인 줄 알겠죠? 예, 한번 옆에 사람들 보게 하시다. 멋진 청년이십니다. 예, 멋진 청년이십니다. 예. 예. 그래요. 이제 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막 자꾸 그러지 마세요. 나는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의 마음을 살았더니, 보세요. 모세는 120살까지 했어요. 또 청년의 마음을 살았더니, 어때요, 여러분? 다니엘은 80세까지 국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나이 한계 짓는 거는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다면 사실 인생이 달라졌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입쓰다 보니 우리의 몸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망쳐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빨리 노쇠가 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이 든 자나 적은 자나 모두 다 청년임을 아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전도단은 그래서 여러분 같은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걸 풀면은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가 좋은 때야. 예. 하나님의 선물이야. 그러니 마음껏 자신의 가슴에 있는 소원대로 꿈을 펼쳐보며 즐겁게 살아봐. 그런데 딱 9절에 또 연결이 됩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중반절을 보면 우리 같이 그러나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예, 여기까지 볼게요.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에 보면 2장인가요? 장경 안 나지만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똑같대요. 우리는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다르잖아요. 대학 나온 자나 초등학교 나온 자나 다른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대요. 뭐 때문에 똑같아요?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대요. 그러니 살고 보니 헛되다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세상에 누구보다 지혜로운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생 살아보니 똑같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영원할 것 같으니까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이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예,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내 욕심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됐지만 세상에 하고 싶은 거 사실 다 해봤어요. 돈이 없으면요 가서 부대끼면요 다 하게 돼요. 도전의 젊음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도 제게 만족을 못 줬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도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저에게 인생에 다 만족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거기에 만족을 두고 산다면 살 수 있겠죠. 근데 내가 두고 사는 거지 진짜 만족하는 걸까라고 물어볼 때는 저는 예라고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러다 보니 저도 삶에 있어서 어찌 보면 여러분도 다 겪어보셨지만 내가 살 필요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이 주신 내게 사명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다는 나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을 때 저는 삶의 이유를 찾게 됐죠. 다른 것들로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을 때는 그게 제게 이유가 타당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러나 내가 창조주를 알게 됐을 때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가를 알게 되고 내가 공부하는 것도 뭐하는 것 제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파수꾼이 그 성을 경성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파수꾼의 지킴이 헛되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데려가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뭐가 될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안수자매 가정에도 그 아들이 지금 재원이가 몇 살이죠? 26인데 그 친구가 뭐 오토바이 하는데 차가 유턴 돌다가 부딪혔고 그냥 죽었대요.
또 뉴스로 저는 그때 또 신문을 봤었는데 신문을 보니까 15세짜리가 친구 오토바이를 작은 걸 빌렸나 봐요. 친구를 데려다 주려고 집에. 그러다가 하다가 좌회전 도는 차량에 치여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는 살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이 바울도 여기 대해서 한마디 거둡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건데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도 띄워주세요. 여기 보세요. 예. 먼저 16절을 볼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돼 있죠? 근데 이게 이것만 따로 보면 안 돼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이게 사실은 분사구문이에요. 헬라어로 돼 있어요. 예, 헬라어로 읽으면 에르고살타인가 되어가지고 분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톤, 그 다음에 제가 단어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세월을 아낌으로써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한국말로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따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 16절은 15절과 봐야 완성이 돼요. 이 15절을 볼게요.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낌으로써 되는 거. 때가 악하니까,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도 보면은 여러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저는 제가 원어도 공부했다 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헬라어는 더 해석에 가까워요. NASB도 좋지만 거기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See then you work circumspectly, not as fools but as wise, redeeming the time because the days are evil.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사적으로 명령적으로 세월을 아끼라! 명령이 아니에요. 아낌으로써예요. 그리고 왜? Because 세월이 약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 있는 자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세월을 아끼는 만큼 내가 아껴서 내 시간 아껴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야 되는데 15절을 보면 여러분 그런즉 돼 있죠. 근데 제가 영어로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See then 그랬죠. 그러면 알라 그런즉이에요.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 여기는 그런즉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하는 거겠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볼 때는 알아야 될 부분이 그리고 그런즉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4장부터 해서 5장의 그 14절까지를 보고 그거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면 그래서 그걸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만지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고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4장 25절로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4장 25절만 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 거짓을 버리지 못하죠. 26절에 분을 내지 마라. 마귀에게 틈주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5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있대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대요. 그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지혜 있다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내가 재투자 잘하고 내가 이렇게 교육하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라. 그게 지혜 있는 거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아까 에베소서 5장 16절 거기 18절까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15절 16절을 제가 이 한국어로 다시 해석을 하면은요. 알라 그런즉 너희가 지혜 있는 자같이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해. 세월을 아낌으로써 말이야.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거든. 세상이 악하니까 자꾸 우리를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기에 뺏기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 있냐? 17절 18절에 그러면 또 그러므로 나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건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죠. 오직 주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은 분별하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해하라고 돼 있다고. 언더스탠딩.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주의 뜻이 뭐예요? 아까 14장에서 이해했던 거 그거예요. 에베소서 4장과 5장에서 이해했던 게 주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주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근데 우리의 욕심이 눈에 가리우죠. 어제 권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2주 전에 했던 설교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좋은 밭이 있는데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좋은 밭이에요. 어느 밭도 좋은 밭이었죠. 두 가지 좋은 밭이 있었죠. 완전히 좋은 밭과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좋은 밭이었어요. 가시떨기가 있는 밭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잘 심어졌는데 자랐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고 돼 있는데 왜요? 가시떨기 때문에. 이 가시떨기를 제하셔야 돼요. 세상의 염려, 자랑, 세상의 방법들을 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근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거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고백하죠. 난 마음밭이 좋아서 매일 주로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열매를 못 맺어.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합당성의 열매지 물질적으로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개념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포함은 돼요. 포함은 돼요. 그것만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내가 만약에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열매다.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열매를 예수님 말하는 열매는 여러분 언제든지 네 사업이 잘 됐단 말하고 온 적 없어요. 네 자녀가 성공했다는 걸로 열매를 이야기한 적 없어요. 뭐예요? 복음의 열매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볼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게 잘 된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배가 신이 됐다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그게 왜 예전에는 어떤 데서는 교단에서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구원받는 것처럼 사업이 잘 되고 물질 쪽이 잘 받아야 혹은 방언까지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네. 그래서 17,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연결은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는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세속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래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성령 충만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여 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원을 다 다녀봤지만 불 주시옵소서 뜨거웠어요. 막 방언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그런데 뒤돌아 나가서는 차 안 비킨다고 빵빵거리고 욕하고 있고 질서 안 지키고 마음대로 막 채취 갖고 타요. 여러분 그건 방언이 됐든 병 고치는 거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는 도구라고요. 복음에 쓰이는 도구지 진짜 예수님을 원하고 여기도 있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나를 본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는 죽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핵심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그냥 겉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만이 죽겠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죠. 근데 진짜 교만이 죽던가요? 아니요, 내가 저 사람 사랑하리라 해서 사랑이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내 십자가 없이는 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무릎 꿇지 않고는 도대체가 불가능한 게 인간이더라고. 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회개했는데 회개해. 하나님 내 마음은 이랬어요라고 회개해. 내가 불쌍하더라고. 복음의 진짜 진수를 알지 못하면 내가 불쌍하더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세월을 아낌으로써 지혜 있는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왜 그렇게 한국의 부흥시대에 은사자들이 많은데 은사자들이 사라졌느냐. 저도 교회 가서 보면은 기도 가서 보면은 은사자들이 예언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하는 거 봤어요. 예언도 하고 진짜 병 고쳤어요. 그럼 진짜예요. 진짜로 고쳤는데 하나님 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은가. 근데 자기 말 안 들으면 화를 내요. 당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화를 내.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다음부터 기도는 안 가요. 여러분 저도 인생을 겪어보니 결국에는 여러분 뭐 내가 필요할 때는 급해서 갈 수는 있는데 그는 누구한테 가서 기대고 평안을 얻는 줄 아세요?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온유하고 사랑이 많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적 성숙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건데 온유하고 성숙한 거. 그래서 바울이 자꾸 이야기하고 온전하라 완전하라 이 말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 교회 다녀도 네 교회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이잖아. 능력은 있는데
박태선이 우리 부천에서 다 나왔죠. 범박동에 박태선이 신앙촌 또 누구 다 은사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단이 됐죠?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능력에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 말씀에 따라 사느냐 못 사느냐가 능력이지 능력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부끄럽게 했던 복음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대로 여러분 선포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자꾸 도덕적 수준에 낮추지 마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 빠를수록 좋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됐든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가시면 잘 하셨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미국 중부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친구는 맨날 술집과 도박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불량하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주일 저녁 유흥업소로 가는 길에 교회 근처를 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왜 지나가면서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었는데 찬양 소리와 종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서 교회 앞에 게시판을 봤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 가면 여러분 게시판이 대부분 있어요. 시골에도 가면 게시판이 있어서 다음 주 설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날의 설교 제목에 적혀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고 한 친구는 콧방귀를 뀌면서 가던 길을 그대로 갔지만 다른 한 친구는 마음의 충격을 받아서 술집 가는 걸 포기하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신문에 난 미국의 제22대, 24대 대통령 스티븐 그로버 클리브랜드의 취임 의사를 교도소에서 한 늙은 죄수가 읽더니 통곡을 하며 눈물임을 칩니다. 놀란 주변 사람들이 막 말리면서 물었겠죠. 무슨 일이냐고. 이 사람은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이제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종신형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때 교회 앞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그대로 유흥업소를 향했는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청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렇게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저도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할 거라고 다 성경을 찾아봐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에는 없더라고요. 하나님과 펠로우십을 갖고 커뮤니케이션하지 않고는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지루할 수 있죠. 근데 이 방법이 근데 사실 제일 쉬워요. 만약에 여러분 보고 돈 있는 사람이 괜찮겠지만 1억씩 갖다 바쳐라. 여기서 그럼 여기에 남을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몇 명이나 되냐고요. 오히려 그게 쉬울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그러니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좋아졌네. 눈도 안 보이면 또 듣게도 해주네. 옛날에 안 보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옆에서 누가 읽어줬겠죠. 그렇죠? 참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무리 크리스천이지만 아이들이 공부만 하기도 바쁜데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안 들인 이 아이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 갑자기 신앙생활을 뜨겁게 잘할 확률이 또 이것도 통계를 내놨더라고요. 3%도 채 안 된대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절대적인 게 있던가요? 나도 맞고 니도 맞아요. 왜 이 사람의 삶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절대적인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은 절대적이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만은 절대적인 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과 지금 매일 교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분은 청년입니다. 청년이에요. 예. 그러시죠, 여러분. 예.
청년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린데 이러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청년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건데, 이 말은 뭔 말이냐? 진정한 성공은 여러분 뭐겠어요? 진정한 예배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비전 중에 하나가 저 예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가 여러분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좋은 예배나 나쁜 예배가 없고,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좋고 나쁨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늘 와가지고 내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 예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만족이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까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평상시에 매일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나눈 좋은 예배자가 결국에는 와서 은혜를 받고 좋은 예배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면 우리는 너무 우리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창조되었는데 결국 그게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와요. 왜? 창조자의 목적에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것만 그치는 것 같고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리게 되면 옆에 사람까지 퍼져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베드로가 물고기를 건졌어요. 밤새 하다가 못 잡았는데 건졌는데 내 배만 가득 찬 게 아니고 같이 왔던 동료 배까지 가득 찼다고요. 여러분, 나만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축복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그 계명을 주시겠어요? You commandment라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에 벗어나게 돼요. 나만 잘 돼. 내가 잘 된 다음에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은 발견하게 돼요.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나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했더니 사랑을 발견했던 사람, 나만 사랑해서는요, 다른 사람 사랑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회의가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 봉사활동도 했더니 자기 인생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을까? 라고 할 때 한번 이웃을 섬겨보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조건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비록이라는 신앙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일의 신앙과 비록의 신앙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많이 이야기하죠. 만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요. 만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 만일이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 이야기해요.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사단에게도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만일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얼마 주면 내가 평생도 뭐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사단의 언어라는 걸 아세요? 우리 주님은 뭐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게 뭐냐면 비록의 신앙이 은혜의 신앙이에요. 비록 네가 부족할지라도, 비록 네가 죄가 많을지라도, 비록 네가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비록 네가 아플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내 사랑 안에 와서 같이 거하지 않을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감격하다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울어요. 정말. 그러니 다른 게 만족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보세요. 잠깐의 즐거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따라가고 잊으려고. 술 마시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거 마시면 행복해져서 마십니다는 뭐 없는 것 같고 그냥 잊기 위해서 마신다 그러더라고요. 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한 사람의 예를 들려고 하렵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그 출중한 실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 다니엘의 그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그 배경을 보면, 역사적이라는 건 객관적 자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유수한 엘리트들과 명문 그 가문의 귀족들이 와서 교육을 받았던 데예요. 그래서 수십만 명이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자, 다니엘을 소개할게요.
다니엘이 막 들으니까 위대처럼 생각했네. 다니엘의 성경 그 변방에 망한 나라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자, 다시요. 다른데 바벨론에 왔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유수한 인재들이라고 그랬죠. 명문 가문. 근데 다니엘은 변방에 망한 나라도 그때 없었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이었어요.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예, 우리 환경 때문에 많이 무너지죠? 다니엘은 더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바벨론 인재들처럼 과외수업 한번 받지 못했어요, 제대로.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 최고의 인재들과 경쟁했을 때 그의 실력이 그들보다 10배는 뛰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맥이나 연줄, 로비 핑계댈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실력이 한두 배 차이 나야 인맥이, 로비도 효과가 있는. 그런데 10배씩 차이 나버리면요, 이게 그 사람한테 눈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그 출중한 실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다니엘은 성경을 보니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루에 3번 온 마음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을 지녔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하면 죽인다고까지 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 습관을 하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핑계대죠. 바쁘니까 이거 오늘 안 해도 안 해도 구원의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보세요. 우선순위라면 바빠도 그 사업이 망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 왜냐하면 다니엘은 생명 걸고 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지혜를 달라고, 다니엘 같은 믿음을 달라고 하면서 사자 굴에는 안 들어간다면 어떻게 다니엘 같은 믿음을 다 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자들 무지굶주렸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에 나온 다음에 그 신하들 넣었더니 바로 뼈가 움츠러들도록 그렇게 죽였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에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에도 이야기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고난을 안 줄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을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여러분이 다 고난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미성숙해요.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해요. 그러면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고난 해본 사람이요, 벌써 어릴 때부터 알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고생을 하니까 가서 도와주고, 그럼 엄마 아빠 고생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물론 원망한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세요. 내가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없어서 사실은, 그럼 뭐 부모가 정말 귀하게 키워준 거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자녀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마음 바꾸세요. 네, 부모 말씀에 잘 순종하세요. 예수 믿지 말라는 거 외에는 다 순종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습관 때문에 80이 될 때까지 이 습관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 나라의 총리 대신했어요. 새 나라가 바뀌면 숙청당하는데, 대단합니다. 하지만 왜 그랬냐?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어느 것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꾸 타협하죠.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비칠까? 안 믿는 사람에게 일을 못해서 비칠까가 아니라 내가 신앙을 지키는 걸 보여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초점이 자꾸 일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 실수를 통해서 다음에 더 잘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요, 전화 이복되는 삶을 저는 제 삶에서 많이 겪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내가 낮아지고 무시당할지라도 무시당하면서 그래도 신앙을 지켰더니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너처럼 정직한 사람 처음 봤다. 너 그러니 내가 사람 속여줬다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곧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명문 가정과 결혼을 해도 불행해져서 상처 끝에 이혼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제가 고승도 변호사 책까지 읽었어요. 공부 10단 5기 9단 이 책까지도 다 읽었어요. 공부에 관심 많아서. 그런데 고승도 변호사도 삶이 불행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리고 한나라든 국회의원까지 했거든요. 이분은 진짜 고시만 3개 다 패스했어요. 천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랬어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믿겨지는 사람들 계시죠? 그런 세계도 있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자기가 받았던 명문대 입학 스트레스를 그대로 자식들에게 강요하다가 자녀 관계가 깨지고,
여러분 스카이 캐슬 보신 분은 또 아실 거예요.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봐보세요. 좋은 드라마예요. 예. 미국 명문대 출신인데 직장생활에서 대인관계에 적응 못해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 회사 저 회사 전전하다가 망가진 사람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옳다고 성공의 길이라고 갔더니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 병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은 좋은데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쾌락에 빠져 인생을 망친 사람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성공이란 사실은 종합세트와도 같아요. 이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사실 어릴 때부터의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른이 돼서 믿는 것도 정말 확률이 낮기 때문에 좋은 건데 누릴 시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 믿고 봤더니 믿음의 가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성공의 종합 세트는 사실 믿음의 가정이 이루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직장과 사이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아요. 세 번째가 교회에서도 축복받은 일꾼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곳에서만 잘 됐다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면 예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만은 말한 게 아니고요. 예배의 삶을 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거죠. 하나님 주시려고 기다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내가 문을 열면 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주를 모르잖아요. 사람의 봐보세요. 자발적이지 않으면 거기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 제가 뭐 좋은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3살, 4살짜리 애들한테 야, 이거 가지고 좋은 거야. 근데 이 아이는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준다고 가져요, 안 가져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걸 찾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그러니 너무 고달프고 힘이 드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도 고달프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의 때부터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성경적 사고를 하라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성경적 사고가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통치의 개념은 주종의 관계고 종은 무조건 주인의 말에 터도 없이 따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을 때는 여러분 의심도 가지시고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냐고 했을 때 사람이 계획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신앙적인 거, 이게 성경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워놓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그거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 인도 안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신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랬는데 그럼 그때는 인도 안 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세워놓고 한편 기도했더니 안 들어줬대. 그럼 나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는 거래. 아니요. 계획을 성경 전체를 볼게요. 신약까지 놓고 볼 때 뭐 구약에도 그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시라.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이유가 뭐예요? 선민의식 때문에 말했죠. 하나님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특권의식을 가졌죠. 그러니 너희도 가서 전해라는 것을 못 알아들었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걸 못 알아들어서 사실 그들을 흐트러뜨린 겁니다. 그렇죠? 모여서 자기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세계 각지로 흐트러뜨린 거예요. 언어가 통일되어 있을 때, 헬라 제국 시대에. 그래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해 나를 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코헬렛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써져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할 때는, 세상처럼 말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하는 인간의 본분은 창조주가 이라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게도 지혜롭게 세월을 아낌으로써 지혜롭게 행하라는 게 그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오늘이라도 당장. 그러나 안 들어가시니 은혜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하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